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또 저희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라서 부분적으로 1절에서 10절, 24절에서 30절, 38절에서 46절 이렇게 저희가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을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오늘은 언약을 바라보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익히 많이들 들으셔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본문 보시면 처음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자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삭이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살아있을 때에 이제 후계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많았지만 후계 문제를 한번 먼저 정리하거든요. 그게 잘못되고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후계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이제 후계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삭의 생각과는 달리 이 후계 문제를 정리하고 난 이후로도 한 40년, 50년은 더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멋있고 참 순종하며 아브라함에 이어서 언약을 잘 이어갔고 평탄한 삶으로 보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40년, 50년을 산다라는 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30년 더 살게 해주실 텐데 30년 동안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한다면요, 그 삶이 별로 즐겁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고 해도 사실 보지를 못하니까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삭은 사셨어요. 그렇게 이삭은 자신의 먼저 예측대로 이제 얼마 되지 않을 거다, 나의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예상해서 언약의 씨를 낳은 인물로 에서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후계를 넘길 건데 마지막으로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은 다음에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면 그때 내가 축복을 넘김으로 너에게 모든 축복권이 넘어가게 되고 네가 이 집안의 대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신이 집안의 대표가 된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들떠서 이제 서둘러서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그런데 이 대화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저기 가서 새끼 염소 2마리 좋은 곳으로 잡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기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할 테니 너는 그것을 가져다 아버지에게 드리고 에서인 척해서 언약의 씨를 낳는 후계를 넘겨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언약의 씨를 낳는 역할을 하고 자신은 형이랑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을 사실 알잖아요. 내가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형이랑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특별히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목소리는 변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없으니까 아빠가 나를 만졌을 땐 금방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될 땐 분노한 아버지로부터 언약의 씨에 관련된 축복은커녕 저주만 들어서 저주의 인생으로 살 것이다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그러자 리브가는 네가 받게 되는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대신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그 즉위식을 위한 특별한 옷을 준비했는데 이 옷을 이제 야곱에게 입혀요.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을 이제 목과 손에다가 두릅니다. 그리고 염소 요리와 빵을 주면서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후계를 얻어오라 라는 거 이야기하죠. 그렇게 야곱은 등 떠밀려서 이삭이 있는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장막 밖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제 이삭이 누구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 에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요리를 가져왔으니 일어나서 잡수시고 이제 저에게 후계를 넘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아직 귀는 좀 괜찮거든요. 귀는 좀 괜찮으니까
내가 들어볼 때 이 목소리는 영락없는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재차 확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니? 라고 물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이삭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하죠. 그리고 막 이곳저곳을 만져보는데 목, 막 팔 이런 데 손 만져보니까 이게 피부도 아무래도 염소 새끼를 봐야 동물의 이 피부는 좀 쭈글쭈글 하잖아요. 야생의 그 느낌과 털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삭이 생각했던 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내가 눈도 안 보이더니 이제 갈 때가 되니 귀도 이제 좀 내가 망가져서 아들 목소리도 헷갈리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삭에게 음식을 먹여드립니다. 눈도 안 보이시니까 음식 드시기가 힘들어서 떠먹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식사가 다 마치게 되자 이삭은 야곱과 입을 맞추고 그의 옷에 냄새를 맡은 다음에 축복을 해줍니다. 빼박이에요. 아까 그 후계자의 옷까지 입었으니까 다 확인된 거예요. 이제 후계를 정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게 축복기도예요. 그리고 그 축복기도가 끝나고요. 이제 집안의 대표는 누가 된 거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그 의식이 끝났어요. 이제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이삭의 장막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에서가 이제 막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서둘러 요리를 하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이삭의 장막에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요리 가져왔으니 드시고 후계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삭이 또 물어보죠. 너는 또 누구냐 라는 거죠. 그러자 에서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내 귀가 정상이었어 라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 후계를 다 넘겼다, 그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그 취소하시면 안 돼요. 취소하시면 안 돼요. 야곱도 복 빌어주고요. 쌍둥이니까 저도 복을 빌려서 공동 후계자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 막 여러 가지로 때를 씁니다. 그때 이삭이 이야기하죠. 네 동생 야곱이 너를 대신해서 그 모든 권한과 복을 다 가져갔다. 즉 후계 구도는 끝났다 아들아. 어쩔 수가 없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에서의 분노는 급상승하고 예전에 떡과 팥죽으로 자신을 꼬셔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진짜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야,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둘 간의 그냥 구두 합의를 진짜 믿고 있어서 때가 되면 계속 형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야곱은 형 장자권 언제 줄 거야? 형 장자권 언제 줄 거야?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에서가 넘겨주겠습니까? 그래 네가 형 해. 내가 동생 할 테니까. 이럴 리가 없죠. 아버지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언약의 후손으로 그냥 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데 에서 입장에서는 그걸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과 다퉈봐야 사실 유리할 것도 없잖아요. 에서 형이랑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조금 내가 이렇게 압박하면 야곱이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뒤통수 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야곱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누구죠? 엄마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때를 써요. 근데 이삭이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해주며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참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딱 하시면 유산은 하나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고 너 혼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네가 아마 열심히 좀 하게 한다면 동생처럼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 기도예요.
그 뒤로 에서는 야곱을 정말 미워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서 이 집안의 대표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속으로만 다짐하면 좋은데 사람이 하도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실수를 하잖아요. 뭐 술을 먹다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를 해서 아마 친한 사람들에게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아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이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성격을 딱 놓고 볼 때 쟤는 진짜 실행할 사람이야. 제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 에서를 딱 봤는데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며 완벽한 저 아이가 저렇게 안 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피신시킬 계획을 짜요. 그렇게 야곱을 부른 리브가는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자신의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지라 형의 화가 풀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형의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 내 오빠 옆에 있다가 돌아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야곱을 나중에 보내죠. 다음 장에 야곱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가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물어봤겠죠.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했냐라는 거죠. 근데 리브가에게 막 따지는데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에서가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인데 난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싫은 게 아니라 리브가 자신이 이삭인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엘리에셀이란 사람이 하란으로 오게 됐고 그를 통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다. 그 언약의 자손을 낳고 싶은 그 이유 하나로 내가 여기까지 아무도 없는 이곳에 온 건데 지금 내 아들 에서에게 결혼한 저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 대해선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이삭의 언약의 자손으로 그 애들을 키우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리브가는 봤던 거예요. 오히려 언약의 대가 끊기게 되겠다는 거죠. 이걸 리브가가 지금 막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여자들과 결혼을 승낙한 아버지로서 승낙한 이삭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진짜 언약의 씨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고. 리브가는 자신의 집안에서 언약의 씨가 계속 나오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에서에서는 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물어봤겠죠. 너 그게 왜 그렇게 갖고 싶어?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낳고 싶어요. 막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리브가가 볼 때는 야곱이 기특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집안이야. 근데 에서는 어때요? 관심도 없어요.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더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보시면 말년에 좀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만 나와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 자신의 상식과 판단대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 이삭은 외적으로 완벽한 에서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다면 리브가는 언약 하나만을 붙들고 살려는 야곱이 더 좋았어요. 이삭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서에게 모든 후계를 넘겨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그 아들을 자신의 입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가문을 유지하려는 리브가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젠 평생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에 관련된 소식은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 야곱에게 전하게 되고요. 야곱의 소식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전달자를 통해서 이제 서신을 주고받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소식도 듣고. 그리고 리브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을 계속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뒤론 야곱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보다 먼저 죽어요. 리브가가 이삭보다 먼저 죽고, 참 그렇게 보면 이삭은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앞도 안 보여,
아내도 죽었어. 아들은 가서 연락도 없고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우울할 때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 얻었는데 이젠 그 리브가마저 자신을 떠나니까, 그리고 몇십 년 더 사시거든요. 리브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그렇게 야곱에게 리브가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따라왔냐면요, 하란에서부터 리브가를 따라왔어요. 하란에서 보낼 때 자기 오빠 라반과 그 부모가 보낼 때 같이 딸려 보냈거든요. 그때 그 유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이 리브가에게는 드보라가 있었어요. 이 드보라가 리브가가 죽고 난 이후로는 계속 야곱과 함께 있었는데 그 여태 있으면서 야곱을 계속 언약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실제 어머니인 리브가의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걸 알기에 믿을 수 있게 리브가는 그 드보라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요, 베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먼저 이제 자기가 도주했던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이 드보라가 죽어요. 드보라가 죽는데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를 하고요,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눈물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 야곱이 그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을 때 너무 크게 통곡한 거예요. 가족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저렇게 서럽게 울었던 그 나무. 그러니까 그 유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거의 어머니 같은 존재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리브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평생의 소망을 언약의 시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혹여 야곱이 언약의 길을 벗어날까봐 자신과 이 드보라가 함께 있으면 자기가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말벗도 되고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하란에서부터 같이 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꺼이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냥 아들이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갖고 있는지 당신이 잘 좀 봐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 언약이 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야곱으로 이 언약을 흐르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인 것입니다. 이 후기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두 아들의 이 갈등의 내용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갈등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의 뜻이 뭐냐면 소유,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얻었어, 진짜 나타났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뱀의 후손을 이기면서 회복되겠지라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아들을 딱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회복될 거야. 얘가 크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막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돼요. 다 포기하고 살다가 또 아들이 태어났네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무명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하면 애 이름을 짓지 않은 겁니다. 애 이름을 안 졌어요. 짜증나. 어차피 되지도 않을 텐데. 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음. 그 뜻이 아벨이에요. 슬프죠. 첫째는 막 소유, 얻었다, 내 새끼 막 이건데 둘째는 무명도 아니야. 야 이런 거야. 그냥 야 와봐, 가 이런 거죠. 부모는 금이야 오기야 첫째인 가인을 정성스럽게 돌봐왔다면 아벨은 죽든지 살든지 네가 대충 어디서 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갖 편애와 사랑을 받았던 가인의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받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향한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모조차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아벨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랑받은 가인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아벨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던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질투로 동생을 죽여요. 지금 에서가 어때요? 다 누렸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가지지 못했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무엇을 소유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늘 백성들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쥐뿔도 없는데 당당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계좌에 한 100억쯤 찍혀 있나 보지? 아파트 어디 좀 갖고 있나 보지? 아니? 그럼 뭐 갖고 간단해? 집도 컨테이너라며. 난 단단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게 부러워요.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난 건물도 이렇게 많고, 내 자식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내 안엔 평안이 없는데, 넌 뭔데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데 평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마저 빼앗으려고 교회를 비난하며 죽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러고요. 모든 역사에서 그렇게 돼요. 에서는 후계를 받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그 결핍이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 세상은 그런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분명히 내가 후계인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지? 내가 후계인데? 근데 일단은 형이랑 싸우면 이겨요, 져요? 안 되죠. 형 어떻게 이깁니까? 에? 형은 몇십 년 동안 노련하게 사냥했던 사람인데 그냥 뭐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후계의 권리 하나도 누리지도 못해요. 평생 누리지도 제대로 못해요. 후계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언약의 씨를 내셨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예요? 리브가에서부터예요. 리브가와 야곱, 이 둘의 소망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 속의 교회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해서 에서를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